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선포하시고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회중 성도들 심령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주의 귀한 은총으로 채우셔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입니다.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거나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것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더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건만 저희는 영적 생활에는 눈을 감은 채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사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찢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두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분주하게 보내면서 생각과 계획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세상에 몰두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원망하며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져 온전하진 않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행여 주님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감도 은혜이고 살아온 생도 은혜이며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협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이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더 집중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과 또 절제하는 마음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보에는 지금 황은영 학생 한 사람만 올라와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서 명단에 넣기를 원한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가 지난번에 9월 28일 날 개회를 했었고 임원 교체를 한 후에 그때는 비대면으로 줌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화상 프로그램이 아닌 모여서 의논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8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거쳐야 총회가 1년 모든 사업 계획을 진행해 갈 수 있어서 부득불 8군데로 장소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인원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8군데, 8부서가 나뉘어져서 총회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군산에서 세 개 교회에서 8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총회 상임 안건 심의부 회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게 뭐니까 건강하고 또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준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다음 주죠.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모이게 되는데 그 노예를 준비하는 모임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시교육위원회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여서 마지막 보고를 하고 정리해서 건축위원회가 정식으로 해산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또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또한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 헌신하는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시어서 곳곳에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웃음꽃이 계속해서 만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적,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히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보건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다가온다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 정도 칭찬, 이렇게 높이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좀 아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먼 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십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은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에는 아노센이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노센이라는 부사는 시간적으로 다시라는 반복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옛날의 반복,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장소적으로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거듭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말에는 다시 태어난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시간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이해하려고 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깨끗하게, 전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낳아주신 분의 자녀가 되어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살인자, 강도, 악당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흉악한 강도 짓을 한 사람이거나 사람들을 신음하게 괴롭히는 파렴치한 사람이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못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은 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비교적 깨끗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거듭나라라는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악마적 본성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악마적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압송과 학살의 원흉이었던 유명한 나치 관료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 이 재판에 꼭 참석해서 아이히만의 이 악마성을 관찰하고 싶었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유대인 여성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법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가까이에서 본 아이히만은 악마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저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한 순진한 관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렌트는 후일 이것을 그에 져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이히만은 특별한 악인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속에 그렇게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범한 사람 속에 그런 악마적 본성이 있다면 지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그런 악마적 본성이 숨쉬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몰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흉폭한 악마의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해치고 싶어지는 충동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잘못되게 만들려는 생각에, 또 그 생각들에 끌려서 나쁜 말을 만들거나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져 있어서 그 악한 본성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굴레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본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악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누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에게 이른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표현할까라는 것 때문에 유심히 살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이,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번역을 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의역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말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에는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붙여져 있는 그 그룹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에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덕망 있는 사람이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붙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에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요, 탁월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강력한 권세까지 휘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성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육으로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일까요? 왜 거듭나라, 너는 거듭나야 한다,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얘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는 정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그 부모의 가족이 되어서 그 부모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도 어린이부 뭐 이렇게 노래 찬송가처럼 그렇게 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보게 됩니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윌버 체프먼 박사가 애틀랜타 발 기차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기차 통로 건너편에 몹시 흥분하여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동안 차창 옆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 차창 옆으로 주변에 풍경이 막 지나가잖아요. 차창 옆을 지나가는 차창 옆으로 지나치는 그 풍경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음 열차 안에서 또 벌떡 일어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걷다가 또 다시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앉곤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체프먼 박사가 그에게 매우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지금 저는 애틀랜타에 다녀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 주어서 지금은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이 도시, 그리고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 모든 것들 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애들이 여기에 마중 나올 텐데요, 저는 그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게 될 텐데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윽고 기차는 한 작은 역에 멈추어 섰고 그 사람이 기차에서 내리자 차창통에서 그 사람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한 여인과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왔고 남자는 그들을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번쩍 들고 영광, 영광,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개안 수술,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지만, 벼슬로도 못 가지만, 마음이 착해도 못 가지만,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누리게 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기쁨이요,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 평화를 누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거듭난 사람은 장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빛의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며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일까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15절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불평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 강력한 독을 가진 뱀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람이면 모두가 죽습니다. 독이 워낙 강해서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터뜨렸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진영 어디에서든지 다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리는 사람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믿고 쳐다보지 하면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 뱀의 독이 사라지고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야 하시는 분,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거듭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길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남의 길인 겁니다. 단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박사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라는 사람들의 저자로 새겨져 있는 기독교 서적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녁에도 6시부터 11시경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펼쳐놓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꼭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듯이 다가오는 그런 깨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보는 하늘이었지만 그러나 그날 아침만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했었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가운데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닌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진 채 교회 활동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데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있고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길 박사님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믿으심으로 진실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보건대 아직도 확신이 덜하다면, 아직도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주일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거듭남에 감사하며 또한 거듭남을 소망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